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본 것은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섬김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이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우리가 2주간 살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원래의 순서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메시지는 함께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사실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메시지, 그리고 오늘까지 다루었던 메시지와 합쳐서 이 세 개의 메시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1절로 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강조점은 목자와 양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합니다. 양의 편에서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부른다고 해서 양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를 잘 구별해서 오직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듣고서 따라갑니다. 반면에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인도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양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 밖으로 다 내놓은 후에 목자는 먼저 양들에 앞서서 가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뒤를 따라서 갑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친밀함의 강도를, 이것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관련해서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이 보여주는 이 목자와 양 사이의 친밀함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목자와 양 사이의 이런 친밀함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 또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혹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엄격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아무 양이나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양들, 목자가 내 양이라고 말하는 양들만 목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양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6절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불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의 우리 안에는 한 목자의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명의 목자의 양이 이 양의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양무리 중에서 목자의 양만, 이 목자의 음성이 자기 자신의 주인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양들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른다는 겁니다. 아무나 아무 양이나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매우 부당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그런 결정권이 바리새인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에 적용하면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누구나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들만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26절은 오늘 본문의 약간 뒤편에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요거까지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본문을 조금 줄인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히 밝히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 9장에서 다루었던 이야기. 그게 뭐였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일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오히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리스도됨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 답변은 저희가 조금 전에 보았던 8장 47절의 답변과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편에 이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누군가 이 목자에게 이 양들이 어떻게 당신을 따르게 되지요? 이 양들이 어떻게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나요? 이 양들이 어떻게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고서 당신을 따라가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 목자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양이니까요. 내 양이니까요. 이 양들은 내 양이니까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답입니다. 내 양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아무나 나와 있을 수 있는, 아무나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나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그 양들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부르는 이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변함이 없이 똑같이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누구에게만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내 양에게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내 양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불가항력적 은총,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구원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모른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봄에 눈이 녹듯이 그렇게 우리의 악한 마음을 싹 누그러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싫은데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가항력적 은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총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이 불가항력적 교리는, 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웨슬리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감리교인들 또는 성결교인들, 또 순복음 교인들 또는 나사렛 교인들, 이런 웨슬리언들은요 불가항력적 은총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큰 글씨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항력적 은총. 혹시 이 표현이 어렵다면 그냥 편하게 저항할 수 없는 은총 또는 은혜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표현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시면서 매일매일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 하나만 잘 새겨도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 사이의 친밀함이 첫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선택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입니다.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손은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 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손에서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아버지 손이 결코 다른 손이 아닙니다. 내 손과 아버지 손은 결국은 같은 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이냐 아버지 손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내 손과 아버지 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내 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때로는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말씀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자들에게,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코 평탄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과 항상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양의 무리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이 친밀함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이 친밀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보증은 이렇게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구원받은 자를, 한 번 내 양으로 삼으신 자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성도의 견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나, 견인은 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번 또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 이렇게 제가 적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중요한 두 가지 교리를 배운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불가항력적인 은총, 두 번째는요 성도의 견인.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가르침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굳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럼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더욱더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평생 동안 따라갈 수 있을까? 제대로 양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서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이 특별한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무나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바로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양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서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